네, 안녕하세요.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속장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월 속회공과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나눠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크린 쉐어부터 할게요. 이거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함께 한 건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4월 속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우리 속회 지도자, 속장, 부속장, 우리 모든 우리 속장과 부속장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4분의 우리 속회 지도자들 위해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주여 잘 케어하고 기도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 앞에 먼저 속도원들 앞에 본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드린 것 가지고 나누려고 하다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 것도 있고 또 저의 그 콜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돌아보는 시간도 되어지고 해서 우리 속장님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벽 기도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지금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12사도들을 예수님이 뽑았는데 한 명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신을 하죠. 가룟유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충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충원하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르심,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베루잇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직업이면서 소명이 되어져요. 조세 캠벨은 그걸 천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른 직업을 천직이라고 했는데 그 천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던 자였죠.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고는 여기 지금 21절, 22절 요게 사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파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주님이랑 같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같이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는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냥 가끔씩 뭐 랜덤으로 아니면 뭐 occasionally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항상 everyday 그냥 매일같이 그냥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분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 사람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생활한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도 없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이 바사바라는 것은 이 바라는 것이 그 뭐냐면은 23절이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하거든요. 바요나 시므나 바요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Son of Jonah.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므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사바라는 것은 그 사밧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사밧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름인데 이건 뭐냐면은 안식일 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바사바, 안식일 날 태어난 바사바라는 사람이 하나가 이제 후보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별명은 유스도인데 유스도라는 것은 justice,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올곧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별명이 유스도였으니까. 하나는 요셉이요. 근데 또 이름을 요셉이라고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바, 네, 요셉이라고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마띠아라는 거죠. 그래서 바사바를 할 거냐 아니면 마띠아를 할 거냐 그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결정을 못했어요.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자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도 자기 자리를 버려버리거든요. 그 원래 성가대장이었잖아요. 루시퍼가요. 그 계명서. 그 샛별이었는데 그것이 모닝스타거든요. 이 모닝스타가 자기 자리를 버려버린 거죠. 유다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11사도수에 들어가서 이제 마띠아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사도란 무엇인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라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 historical Jesus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Son of Man, 인자. 이 예수와 함께 이 3년간 공생애를 같이 경험한 자들, 출입을 하면서 날마다 같이 생활했던 자. 두 번째는 부활을 경험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Son of God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자. 이 두 가지.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 기준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세비우스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초대교회 역사가인데요. 이분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 방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70인 제자 중 가운데 한 명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 제자가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500여 명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많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데 제비 뽑는 것이 과연 그러면 옳은 것인가? 이제 제비 한번 볼게요. 결론이 안 나니까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강한 자나 요거 제가 이제 오타 같은데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다툼. 잠언서 18장 18절이네요. 잠언 18장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잠언 18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강한 자 사이에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사이에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니까 그럼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이런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입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으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가한 것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개 들어봤더니.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저는 제비 뽑는 것이 과연 이게 가한 것인가? 물론 이럴 때는 제비 뽑는 것이 가할 수 있죠. 야, 누가 밥 살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 제비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염소 중에 한 명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한 명은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사셀은. 그럴 때 뭐 이거 가지고 이거 갑론을박 하지 말고 그냥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한 웨슬레 선생님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대단하죠. 결혼을 제비 뽑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연필을 세워놓고요.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결혼,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결혼 안 한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반대로 떨어져서 결혼 안 하게 됐단 말이죠. 힘들었다고요. 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바사바와 마띠아 이제 두 사람인데 바사바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밧이 안식일이거든요. 바는 아들이고.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사바를 요셉이라고도 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디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5가지나 있는 거죠. 별명 빼고.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 그 제비 뽑았는데 마띠아가 된 거죠. 문제는 뭐냐. 마띠아는요,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 마띠아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요. 과연 이게 옳았던 선택이었는가 좀 의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을 꼭 제비로 뽑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사바는 사도 선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 여기서는 유다라고 또 부르네요.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유다. 그는 인도자였대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는데 그를 옆에서 같이 보충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였다는 것이죠. 바사바는 사도에서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세우러 가는 것이죠. 자기는 안 됐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와 실라도, 여기서 유다라는 거 좀 전에 읽었던 그 바사바를 말하는 거죠. 여러 말로 형제를 겉면하여 붙게 세우고,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막 겉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디도라고도 했네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회당 옆.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옆에 사는 거죠. 제 고향이 그 고3 제일감리교회인데 그 바로 옆집이 우리 큰 아버님 집이시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 거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또 어디 이렇게 보내면 거기 가서 권면도 하고 지도자로 파송도 하고. 자, 잠깐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1절 보면 또 뭐라고 나와야 되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고도 불렀네요.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이 예수는 할례당인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바사바, 사도 선출에서 떨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임직 선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임직 선출에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실족하거나 아니면 회당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세우는 자리에 같이 가서 그들을 오히려 대변해주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을 하고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 집에 문을 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 문을 닫잖아요. 집 문을 열고요. 교회 근처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 형제들 권면했다는 것이죠. 같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임직 선출에서 떨어져가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구역장, 속장, 선교회장, 전도회장 이런 것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 세워주고 또 그들에게 리더십도 발굴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또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사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임직으로 선출된 바사바는 뭐냐? 마띠아는 뽑혔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름만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죠.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죠. 장로, 권사, 집사, 전도회장, 구역장, 선교회장, 속장 이름만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죠.
이름이 없어도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선출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그 세워진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뒤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는 사람이죠. 사실은 이분이야말로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보냄을 받은 자니까.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냄받은 자요.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냄받은 자고 초대교회에 보냄받은 자가 아닌가. 사도 바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로서 자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를 공생애를 우리는 3년 했다 이거죠. 3년.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 이거죠. 주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거죠. 그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로부터 사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의 말씀 증거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것이죠. 아포스톨 폴입니다. 아포스톨 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목사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신학공을 공부하는데 헌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목사 안수 받으려고 교회도 없는데 페이퍼 처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직분이 목적이 돼버린 것이죠. 직분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직분이 목적이 돼버린 것이죠. 주님의 일이 목적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적용. 자, 첫 번째는 이거는 뭐 감로들박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제비 뽑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비 뽑기 하나님의 방법이었는가? 마띠아 선출 이후에 다시는 성경에서 제비 뽑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가 은혜롭고 어쨌든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후로 제비 뽑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뭐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니 무슨 성경이 다 완성됩니까? 이건 그 성경이 완성되다니요. 성경이 AD 100년경 이후까지 계속 쓰여졌는데 그 이야기 우리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그걸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일까지도 제비를 뽑아야 되는가? 없는 자리를 굳이 그것을 결론을 보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실족한 적이 없었는가? 나는 정말로 이 사도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안 됐어요. 그 두 교황인가요? 그거 봤더니 막 그 교황도 막 경쟁을 하더라고요. 한 명은 안 됐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다시 되죠. 또 7년인가 있다가.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족한다 이거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집사 되면, 권사 되면, 내가 장로님 되면, 내가 목사 되면, 내가 총회장 되면, 내가 감독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안 되면 그 일을 못 하는 건가? 물론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없으면 정말 못 하는 건가? 어쨌든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건 그럼 맞는 것인가? 그 직분 안 됐다고 교회를 옮겨요. 내 포지션이 없어졌다고 여기 이제 내 사명이 끝났구나. 내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내 만족이 끝난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서 실족한 적은 없었는가? 교회의 봉사는 직분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전도사면 어떠냐 이거예요. 전도사면. 그렇죠? 또 평신도면 어떠냐 이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님하고 그 LA에 있는 그 아가페 김요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아드님이 그냥 한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너무 쉬운 우리가 다 알아듣는 언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럼 주님을 못하는 건가? 직분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고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이 또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한번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띠아는 아무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사도를 뽑혀서는 뭐합니까? 사도를 안 뽑혀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사도를 안 뽑혔는데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까지. 사도를 안 뽑혔는데도 사도를 뽑혔는데 뭐 했냐는 것이죠. 목사 직분을 받았는데 뭐 했냐는 것이죠. 총회장, 또 감독님, 권사님, 집사님, 선출됐는데 전도회장님, 구역장님, 선교회장님, 속장님, 각 부서장님, 그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그냥 열심히 내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 없이 일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늘의 상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메슬로우의 그 5단계 그 욕구 이론이 있더라고요. 욕구 이론. 제일 밑에는 그 의식주, 그 본능적인, 그리고 안정의 욕구, 그리고 나서 인정의 욕구. 나 인정받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이더라고. 인정, 존중, 뭐 내가 인정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좀 이름 없으면 또 어떠냐 이거죠. 전도사라 하면. 그러니까 굳이 뭐 1년 더 빨리 목사 받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류 위조하고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럼 1년 늦게 받으면 되고, 또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통해서 느끼게 되어졌고, 바사바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4월 속회를 통해서 우리 속회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속회가 되어지고, 이 속회 하나하나 그 속회 공동체가 죽어지고 우리 큰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고, 큰 공동체가 또 죽어지고 또 이 올바니 지역이 살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 선순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이번 4월 속회도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4분의 속회 지도자 분들을 위하여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4월 속회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갈수록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는데,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오늘을 위하여, 이날을 위하여 내가 준비되었다라 고백한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하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